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아내나 남편을 애칭을 붙여가지고 허니 혹은 달링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부부는 나이가 꽤 들었고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니 부르면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물론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겠거니 했지만 유독 그렇게 많이 불러요.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자주 불러요. 그냥 이름을 불러서 호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인데, 아니 모일 때마다 허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상해가지고 붙잡고 물었어요. 아니 왜 자네는 그래? 그 좋은 이름도 있고 그런데 계속 신혼 때나 썼던 허니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내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자기 부인의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니까는 가장 부르기 쉬운 게 뭐예요? 그냥 허니 부르면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사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일도 만만치 않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과 같이 특별히 그간에는 이 아내들이요 이거 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실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 꼭 남편이 아내에게만 대할 태도일까요? 부부간에 함께할 내용이에요. 귀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문제는 연애할 때, 신혼 때에는 혹 귀중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점점 살아가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느슨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 생활 물론 알콩달콩 재미있게 하는 부부도 있지만 여러 경우에 힘들어하고 소위 권태기를 겪기도 하고 냉각기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각방 쓰는 것이 한 40대 이후에는 아예 정형화되어져 있는,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 가운데서도 졸혼, 그래서 결혼관계, 법적으로는 결혼관계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집에서 아예 사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이유 변명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실제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제로 결혼을 하면서 결혼이 무언 짓인지를 잘 모르면서 결혼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결혼하셨어요? 엉겁결혼 해놓고 보니까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그냥 자연히 서로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놓고 보니까 문제투성이잖아요. 어려움투성이에요. 서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서로 좋아했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결혼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결혼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기는 방해 요소가 되어져요. 또한 두 번째 원인은요,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야 다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아 보이죠. 심지어 마마 곰보 자국도 다 보조개로 보일 만큼 이뻐 보인다고 그래요. 문제는
겉모습만 보고 좋은 모습만 보지만 막상 함께 살면은요, 서로의 이런 성품이나 감정적인 특징 혹은 영적인 필요 잘 몰라요. 서로를 잘 모르니 그러니 귀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잘 알아야 귀하게 여길 수 있는데 가치를 알아야 귀하게 여기죠. 정말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냥 돌멩이처럼 버려두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 그 원석 안에 얼마나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사고 잘 시간을 두고서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몰라요. 서로 잘 아는 것 같고, 뭐 연애 오래 한 사람들도 서로 잘 아는 것 같고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몰라.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을 왜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로의 개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어떤 자존감,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개인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전에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구미에 살더만요. 구미에 사는 부부인데 남편은 장천 쪽인가에서 농사를 짓고 부인은 구미 안에서 무슨 직장인가 뭐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근데 한 번도 손을 잡아보지도 못했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부인에게 아니 왜 결혼했냐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남편이 경운기 타고서 밀짚모자 쓰고 달려가는 게 그렇게 멋있었대. 그래서 결혼을 했대. 아니 그러면 결혼했으면 부부가 서로 해야 돼. 그건 몰랐대. 그러면서 자기의 삶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구미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뭘. 각자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농사지으러 시골에 가 있고 자기는 직장생활 하느라 도시에 있고. 그게 부부 생활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라고 서로를 잘 모르고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뭐 잘 알고 우리는 이런 결혼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세상 풍조와 달리 정말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는 사실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파생은 가정에서부터 파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할까요? 순복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을 거듭 주실까요?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령이에요. 한 남자 한 아내가 이 여자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순복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7장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귀하게 여기고 신앙의 도리를 잘 보여주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가정의 질서가 필요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영적 질서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 나타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무슨 순종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귀하게 여길 때에 모든 것에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도 귀하게 여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기며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 먼저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결혼관계, 곧 결혼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부 대형 교회 외에는 결혼 준비학교나 이 결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수도권 같은 데서는 두란노에서 결혼 예비학교 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부부가 그런 과정을 좀 이수함을 통하여서 결혼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이해하면서 알아가면서 준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잘 몰라요. 하기사 또 어떤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못 모르고 가야지 나중에 뭐 좀 알면은 잘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혼이 무엇이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일반 사회적인 그런 모든 관습과 전통 아래서의 그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의미를 알고 결혼 생활의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결혼에 대한 환상도 깨질 수 있고 결혼에 대한 부담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따라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서로를 잘 알아 이런 말이에요.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서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기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가치 있게 여기다, 존중하다, 높이 평가하다, 그런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서로의 성품에 대해서, 감정적인 특징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성숙도에 대해서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저 집안이 좋고 직장 든든하고 그래서만 결혼합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또 아름다워서 결혼해요? 그렇다면 재벌 2세들이나 또 여러 연예인들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일반인보다 근데 훨씬 더 많이 파경을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모자라서요? 외모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문제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혼 30년 40년 차 오래 지나가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지난 며칠 전이죠. 5월 16일 이 저희 결혼 33주년 기념일입니다. 33년 되었어요. 서로를 잘 아느냐? 아직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두고 엉뚱한 반응을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여전히 그렇게 실수투성이에요. 30년을 훨씬 더 함께 살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외에는 그 뒤에는 일반 가정들보다 훨씬 더 함께, 왜냐면 같이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같이 신방 가고 오히려 일반 가정 부부들보다 훨씬 더 오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오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귀히 여기기 위해서, 귀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이 있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방콕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알 때 배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감정적인 특징도 알아야 돼요. 감정 표현 방법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어지고 서로의 간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큰 싸움의 원인은 아주 사소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큰 오해를 불러와요.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장단점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점, 이런 좋은 점은 잘 부각시키고 단점이나 약점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감싸주는 것이 서로에게 귀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편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 지식을 따라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로서 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이것은 결국 세 가지, 결혼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요,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과 성품과 특징을 알아야 되고 장단점을 알아야 되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도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동거함입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한 울타리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동반자가 되라, 또 늘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헛된 세상, 힘든 세상, 낙이 없는 세상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동거한다라는 것은 함께함이에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늘 함께 해야 돼요.
친밀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제 선배 목사님은 좀 바뀌어가지고 사모님이 코를 심하게 고신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가는 슬며시 거실에 가셔가지고 옥돌 의자 이 소파를 갖다 놔가지고 거기서 주무신다고, 여기가 더 편해요 그러면서 나가서 주무시는데 그렇게 계시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동거하라, 이 말씀 함께하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 약점, 단점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고 인생의 반려자,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남자가 독초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부족해 보이니까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지탱해주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서로의 연약함을 알아 그것을 보완해줘야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귀중하게 여긴 네 번째 방법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은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함께 영생복락 누리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 가서도 부부생활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에 그것은 매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부부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해로하다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1절 말씀,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와 남편의 신앙의 행실을 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귀해요. 예수 믿기 전에 연애로 했던 중매로 했던 어떤 경로로 했던 함께 짝지어졌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몫에 대한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동반자로 인생의 반려자로서 함께 해로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와 같이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러날 것이고 부부간에 이런 것이 함께 할 것입니다. 혹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아직 싱글로서 먼저 배우자를 사별하였거나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남편, 아내, 여기서 넓은 가족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로서 이런 모습이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함께하며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기도응답의 역사, 복이 나타나고 신앙의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좀 넓혀서 가족과 친지들도 서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